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두신 그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날 올 때 오늘 이 식탁에 아름다운 말씀의 잔치장에 앉아 말씀 먹고 새해 먹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한 주간 동안 주 앞에서 잘 살다가 다음 주일날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보이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우리 이광진 집사님 창문 좀 열어서 환기 한번 시켜주시고. 오늘 제목 한번 여러분 보시면 십계명과 팔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의 삶을 끝냈어요. 근데 외적인 상황은 끝냈는데 정신적인 상황은 아직 노예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목표와 가치와 습관이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의 그 식민 지배가 끝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사상과 영향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450년 동안에 애굽에 있어 놓으니까 거기서 그 당시에 대제국의 국가 노예가 돼서 국가성을 건설하고 변방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자벽 일에 우리로 중국으로 따지면 만리장성 같은 이런 거 짓는데 그냥 동원되고 그러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존이 기본적인 거니까 늘 마음의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먹고 조금이라도 잘 사느냐, 이게 기본적인 것밖에 됐습니다. 삶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축복의 첫 단계가 뭐냐면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가치가 단순히 해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방을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끝나는 거는 그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이지 해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적극적으로 뭐 할 것인가? 전 세계 앞에 내가 너희를 보물과 같이 세계 역사의 의미를 주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고 너희들의 나라를 보고 주변 나라들이 다 와가지고 너희들의 지혜가 어디서 났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기도하며 들으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막 가슴이 뛰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걸 첫 언약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배경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1절 다시 보시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약의 어떤 예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근데 누가는 인용을 할 때 이방인들이니까 스토리 중심으로 구약의 인용보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잘 찾아보시면 산상설교를 시작하는데 마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장면을 오발랩하기를 바란 거예요. 어떤 오발랩하기를 받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백성이 되게 했듯이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 산은 신의 산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율법을 단순히 전달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그 율법이 실현되게끔 그 정신과 내용을 가르쳐주는 게 이 말씀이고, 그리고 십계명은 여러분 잘 알듯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뭘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게 막 나도 생각하니까 야, 그거 진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 하라 저라가 아니고
그 계명을 들을 때 야 이건 너무 좋다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고 느껴지려면 그 정신과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신과 본질이 마태복음 5장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본질이 뭐냐를 설명하는 게, 그 다음 5장 그 뒤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살인하지 말라, 요 내용을 그 율법의 말씀을 준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섬기려고 하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자세를,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 목표, 그다음 섬기는 방법, 그다음 섬기는 자세,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어디에 돌아가느냐? 안식의 세계에 도달한다. 샬롬의 세계, 영원한.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흐름이. 그리고 그 흐름을 오늘 여기 마태복음 8복에서 첫 번째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의 내용, 그게 임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면 마음의 상태가 요렇게 변화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매칭을 시킵니다. 십계명의 말씀과 팔복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야, 내가 십계명이 내 속에 작동하네, 내가 내 속에서 이런 게 있었네라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정말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 저는 막 흥분해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얘기한 새 언약의 자리로 데려가서 여러분 평생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번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언약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십계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서론의 말씀이고 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말씀이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면 너를 네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큰 압박에서부터, 네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낸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두지 말라. 이렇게 지는. 자, 이게 이제 TV에서 요새 나오는 TV 프로그램들의 그 제목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지적 시점이라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관점에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 관점에서 한번 뒤돌아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기 시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몸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다른 이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막 무당이나, 그러다 나았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종교와 그 내용이 자기한테 해방을 시켜준 거잖아요. 문제적인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귀신같이 맞춰가지고 그게 자기한테는 그 나름대로 도움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목사님 어디 갔다 왔대. 막 제가 아주 기겁을 했어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실제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가끔씩 외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딱 신앙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의 무당의 수가 목사님들의 숫자보다 많다는 거 아십니까? 깜짝 놀랐죠. 교회 숫자보다 무당집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표현들이죠. 그런 것들은.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이렇게 됐는데 그게 나름대로 해결이 됐어. 해결이 안 되면 좋으련만. 나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인 것 같아. 막 그런데 막 갈라 그러면 발이 막 뻣뻣해가지고 막 안 들어가야지. 아니,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과 그런 걸 못 들어온다. 닫게 돼 있는데 요걸 여는 게 있어요. 이걸 여는 게 뭐냐면 아무나 들어와라. 세상의 기야 다 들어와라. 그러면 여는 거예요. 그럼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요가의 끝입니다. 요가의 끝이 세상의 잡 기운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산에 올라가요. 우리 산기도하러 가듯이. 그 끝이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귀신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지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데 배반한 반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쫄개들인 거예요. 능력이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나름대로 그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 이상하게 꼭 나타나서 그렇죠. 왜 하필이면 그 무병에 걸리고 막 귀신에 하는데 그 뭐 이렇게 막 시퍼런 카루에 서가지고 막 뛰는 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신내림 받는다 그러거든요. 있어요, 실제로.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한번 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부분적인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악신과 모든 잡신들의 잡신이라고 말하는 건 신이 아닌데 신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차적이에요. 자,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입문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뒤돌아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먼저 만나면요. 부모가 이단인 부모 밑에 어린애가 자라면요. 예전에 다미성교회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애들까지 다 흰 옷 입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들 나오죠.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잘못된 게 빠지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저와 여러분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든지 아니면 어느 날 어떻게 내가 친구 따라왔든지 동네에 뭐 어떤 했든지 교회로 와서 다행이지. 교회가 아닌 다른 데 가서 보세요. 거기서 나름대로 위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나름대로 의미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종되었던 데에서 부분적으로 해방되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근데 이게 마약인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고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의 삶은 인격적 결정과 가치적 결정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두려움의 대상인 종교가 돼요. 그래서 무당은 아무리 능력이 커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 사랑합니까? 무당이 하는 말은 무서워해도 혹시 해 끼칠까 봐 무당을 좋아하세요? 좋으세요? 목사님을 무당처럼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목사님이 하는 말은 좋아서 좋아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화낼 거야. 이러면 무당식으로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점점 자유함을 얻고, 내 인격이 주의 말씀 가운데 판단과 가치의 모든 게 현재 어려움 때문에 만난 것은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상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부분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제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제 어제 우리 목장 모임을 했는데, 임천수 집사님 목장 모임을 했는데, 영접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탁 잘 이렇게 안 돼서 이미 예수 믿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도 이 영접이 이런 거, 영접은 그렇죠. 간단히 설명. 영접은 연결시키는 거. 전선이 끊어졌는데 연결시키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그 다음에 전기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느 날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되는 걸 그거만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됐으니까 연결된 터 위에서 얼마나 이제 많은 걸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서 보니까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고 주변에서 나오고, 그건 뭐 그렇게 나오는 게 복이죠. 근데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지금 남편들이나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신앙이 왜 저럴까? 그러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어려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일어난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 인생에 이건 정말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나 라는 걸로 각성이 되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연결이 되었다고 그걸로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내가 그 신을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섬기는 신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전부 가짜에 불과하다 라는 말에 동의가 되느냐, 그런 말을 확실히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신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가지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그건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있으면 신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게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옛날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이었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풍요와 안전과 보장입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 이렇게 다른 모든 종교, 절대 제가 다른 종교 폄하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할 따름입니다. 객관적인 얘기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불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딱 대답했어요. 나는 나이다. 이게 뭐 I am that I am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의 뜻은 뭐냐,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하여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신의 제1조건, 그건 뭐냐,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죽음도 없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도 않아야 되고요, 다른 것에 의하여서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야 되는 게 참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호메트는 신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신이 아닙니다. 왜? 다 죽었어요. 석가모니의 인생을 누가 마무리하느냐,
누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평가할 수 있는 권리와 위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석가모니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놀라운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필요한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딱 서는 순간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아니죠. 우리보다는 고급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신이냐? 이 세상에 아무도 신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나 뭐 다른 종교도 가진 분들하고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물어보세요. 야, 니네 종교 믿으면 끝이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런 어떤 모습에 있어서 참된 신이라면 두 번째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와가지고는 7가지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내가 곧 길이라. 내가 뭐다. 요 내가 누구다라는 얘기가 출애굽께서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나는 누구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에 연결해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I will be what I will be라는 뜻이에요. 아니 천상천하에 그런 신이 있다 좋다 치자. 근데 그 신이 나의 삶과 역사에 관여하지 못한다면 그건 또 가짜 신에 불과하다. 있어봤자 뭐하냐.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참된 신이 되려면 참된 신의 조건 두 번째. 그 신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었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말해야 그게 진짜 신이다.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사야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하나는 이방인들을 불러요. 역사 어떻게 될래요? 그래서 점쟁이들은요, 과거는 맞춰도 미래는 못 맞춰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과거는 맞춰요, 점쟁이들이. 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귀신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 귀신같이 맞춰요. 거기에 쏘아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상아 이 얘기해봐라.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진행을 앞으로 노아 홍수처럼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교회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얘기를 한 역사가 가는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역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네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네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가야 될 중요해요. 예수 믿기를 어느 날 시작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도 아닙니다. 어느 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무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 이제 미국이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요. 유럽은 이미 난리 났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이민을 하는데 제가 무슬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이니까 한 국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조절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무이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종교가 삶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의 시장이 오면 그 지역의 시장이 돼서 다 당선이 되면 지금 뉴욕도 그 사람 당선되고 이런 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새벽 5시에 무슬람 사인이 울리듯이 우리도 울리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느 날 만난 종교와 어느 날 만난 삶이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속에서 갈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게 됐는데, 내가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생명의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운명이 아니야. 근데 뒤집어 놓고, 그럼 그게 맞냐 아니냐를 뭘로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걸 이렇게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0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이어서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 들려오는 대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나에게 작동이 되도록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라는, 그 새로운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새로운 언약의 실효성이 내 속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이루어진 줄 알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걸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외적인 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속에 작동이 되어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단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그게 새 언약의 피다. 그러고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난 내용이 뭐냐? 오늘 읽은 팔복의 말씀이 세 가지 증상으로 처음에 나타난다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과 온유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특별히 영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을 때에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영적 가난한 마음으로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어떤 사건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속의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눈이 예전의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더욱 이걸 만날 수 있는 아주 축복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전적으로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자기의 서 있는 위치와 사명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오는 그 상태가 뭐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축복받은 상태가 팔복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이고, 그 상태가 됨으로써 저희들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으로 확 들어오는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과거형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마음에 든 그 내용이 뭐냐?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게 뭐냐? 마지막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집에 가서 꼭 한 두세 번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은 특별히 자녀들 문제나 여러분들이나 주변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걸로 해결이 됐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그 다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온 인생과 세상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 연결 안 되고 무당으로나 작은 거로나 자기 힘을 위로해 주는 거로만 되면 그거는 거기서부터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이게 자기 행복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래는 신이 아닌데 자기가 자기에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했냐.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잘해줘서 이런 정도 잘해주시지만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체가 하나님 안에서 꽃피우기를 바라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해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만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려는 그 영광스러운 계획 앞에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8편 1편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도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주 찬양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오히려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가 가야 할 자리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그 소망 가운데 들어간 여러분의 심령이 있다면 아까 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새 언약의 가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해봤던 거를 저랑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한번 진심으로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결혼하는데 프로포즈 안 하면 요새 아주 큰일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처음 예수 믿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축복하고 간증하는 건 너무 보기 좋대.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하라 그랬으면 자기 어려웠을 것 같아. 고백하는 게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다른. 이제 이만큼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평생에 한번 정말 진지하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하고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의 수단에 불과하지
그게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걸 알아서 그걸 하나님처럼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을 정하여서 그 심정을 심어서 이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찬송으로 우리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라는 이 신앙의 믿음을 심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팔복의 세 가지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맛보고 있는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에서 이 시점에 내 영혼이 확정하여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세워야 될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